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목적이다. 영혼이 목적이다. 이런 말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물 중도금을 치루었습니다. 치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 1차적으로 이제 건물은 완료가 되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설계 변경, 호분할 이런 것들이 지체가 되어서 자꾸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사 날짜도 한 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생각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많이 답답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서 제 가슴이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꾸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경비를 절약해서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타협점도 생각이 많이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면 최소한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줘야 하기에 120평에 100만 원 하니 1억 2천, 최소 1억 2천의 비용은 들어가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들과 함께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보지만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금액들이라 정말 많은 싸움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돈과 현실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공사금액의 최소 30-40%를 계약금으로 당장 지불해야 하고 또 이어서 15일 있다가 중도금을 줘야 하고 또 공사 끝나는 한 달이나 40여일 후에는 또 잔금을 줘야 하고 이 작은 짧은 기간 동안에 1억 2천만 원을 만들어내서 이분들에게 정말 천국을 전해주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감당해 가기를 저희들이 50일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고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기에 그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이 정말 함께 적게 기도해 주고 있기에 힘이 됩니다.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이 기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일하시는 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작은 교회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 이름으로 소중한 이전 후원금 20만 원을 보내주었는데 본인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결혼 3주년을 맞은 한 부부가 3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끼게 하는 이 소중한 후원자들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 아주 특별한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핵심은 율법의 근본 가치인
사랑이 담겨진 율법의 실천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 행위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순교까지도 하는 일들을 이들은 정말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신 후에 진정한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은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을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근본 가치인 사랑이 담겨진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조항을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병에 중한 환자가 힘겨워해도 그 율법의 그 조항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도리어 짐승이 위기에 처하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면서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과 문화 속에 가진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행동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면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그 신앙의 문화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조항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저의 삶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내가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심판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교묘하게 숨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주님은 질책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교묘하게 내 편한 대로 율법의 조항을 지키다가 사랑을 말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율법의 작은 조항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 내게 많은 울림을 줍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하며 어쩔 수 없다고 외치며 살 때가 많은 내게 주님은 진정한 천국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이 액면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의 작은 조항 하나까지 다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것이 산상수훈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자리입니다. 인간으로 말씀을 조항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다 지키는 자가 누가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조항들을 다 잘 지켰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근본 가치인 사랑을 버린 율법의 조항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의 정신까지도 행할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전을 위한 만남과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율법의 조항을 따라 심판자가 되기 쉬운 순간이며 또한 조항을 이리저리 내 편한 대로 바꾸어
피해갈 상황들이 벌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 주님은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제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의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기에 은혜만을 강조하며 세상에 짐이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이 있기에 갑질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급되었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천국의 가치를 사랑을 심어주는 하루가 되라는 거지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시며 진정한 제자의 삶이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은혜로 되도록 가르치는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돈이 없고 약함으로 세상에 침이 되지 않고 아울러 내가 가진 힘으로 비판과 심판하는 갑질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는 큰 사랑으로 영혼을 섬겨가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 되지 않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 건물과 일이 수단이고 돈이 수단이고 오직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날이 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오늘 원래의 목적지인 영혼을 심판하는 모습은 오늘 혹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랑의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율법의 조항을 어겨가며 사는 삶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그저 어쩔 수 없다는 핑계거리로 만들면서 세상 가운데 교묘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런 삶을 세상에 바로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